오늘 이 새벽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12절로 2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절망 중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이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몸부림마저도 그치게 되는 인생의 낭떠러지에 이르게 되면 절망하게 되죠. 이제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신자라면 이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 누가 이 앞일을 다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인생의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뜻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탄원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셨는지를 그 역사를 회고해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74편 전반부의 이 시의 분위기는 탄식시입니다. 그 탄식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주일 아침에 드렸습니다만 이 성소는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것이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왕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속한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피조물들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감안해 볼 때에 그 왕의 존재는 존귀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왕께서 하신 그 일이 뭘까요?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에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의 권세가 어떤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니까 바다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또 물 가운데에 바다 짐승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셨다고 합니다. 리워야단이 뭘까요? 고대 군동의 문헌에서는 머리 7개를 가진 뱀, 바다 괴물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머리 7개를 가진 괴물이 여러분 어떻게 존재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를 나누셨다는 얘기가 뭘 상징하죠? 홍해를 가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리워아단의 머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 왔을 때에 출애굽에 있는 우상들, 다시 말해서 그 우상 안에 있는 배후의 세력, 사단 마귀의 원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면 그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애굽에 있는 군대를 말합니다. 이 군대가 홍해를 건너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땅에서 나오게 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애굽에 있는 이 모든 군대가 이 홍해의 바닷물에 수장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수장되었을 때에 바다의 물고기의 먹이로 되어졌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니까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라고 되어 있죠. 광야에 사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물이 없는 백성들에게 그 바위를 쪼개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보면은 주께서 늘 흐르는 강을 마시게 하셨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을 건너가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상황에 대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단물 아시다시피 그 물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또 그 흐르는 물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신은 왜 이 과거에 행하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현재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실 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기억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이 절망에 빠졌을 때에 무엇을 생각했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이 사막에 있었던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이 덤벼들 때에 그것들을 물리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힘이 어디 있어서 사자와 곰을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자에 있어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현재에 있는 일들을 내가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였을 때에 신앙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는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는 구원의 역사요, 구속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과거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물을 내시고 큰 강물을 말리신 뿐만 아니라 해와 달도 여름과 겨울도 하나님이 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큰 악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의의 길을 내시고 선을 내시는 하나님이 압제 가운데 있는 시인에게 있어서 희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시인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18절로 23절에 보시면 시인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이 2절에 말한 것처럼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원수가 여호와를 비방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능욕한 것에 대해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들짐승과 같은 대적에게 맷비둘기인 이스라엘을 주지 마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20절,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에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요구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자들이고, 좋을 때는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배반하였던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무엇을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근거로 다시금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기에 더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이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려운 모든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징계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히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연단의 과정,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죄악과 이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연단의 과정이 거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현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보다는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